사실 우리 1절에서부터 안 읽었는데요. 여러분이 1절부터 읽어봐야 이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룻기 1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편안하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힘도 없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럴까?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어느 날 이제 조금씩 복음이 이해되면서 성경에 있는 인물들처럼 나도 똑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복음이 제게서 강해지면서 성경에 있는 인물들보다 더 큰 축복을 이제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사를 하겠습니다. 당신도 성경에 있는 인물들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인사를 진짜 안 하신 분도 있어요. 한 번 선택이요 10년을 자고 합니다. 그 최진실, 돌아가신 최진실 양이 냉장고 선전할 때 이 냉장고 한 번 선택하면 10년을 쓴대요. 그것처럼 오늘 룻이라고 하는 인물이 정말 선택을 한 번 했는데 평생에 그냥 시대를 살린 게 아니고 한 시대를 넘어가지고 메시아의 계보까지 가게 됩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인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복음의 선택은 한 시대를 살립니다. 지난주에도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언약의 흐름을 이렇게 쭉 따라가는 가운데에서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났고, 끊임없이 사실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올해는 무언가 이렇게 꿈틀대는 그런 느낌이 있고, 무언가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일부에서 우리 이제 렘넌트 예배를 드리는데도 렘넌트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안정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수련회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너무나 이렇게 뭔가 영적인 부분들이 잘 이해가 되어 있고, 또 심지어 렘넌트들이 구원의 길을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또 축복을 받아 있고, 과연 어떤 것이 축복일까 이렇게 생각할 때에 오늘 특송을 들은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움직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하게 될 겁니다. 주의 천사를 바람같이 움직이게 될 것이고, 주의 사역자들에게는 불꽃같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성경에 있는 인물들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냥 복음 말고 이 참 복음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저거 이해를 잘 못하면은 죽도록 고생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 이야기하고. 저는 지금도 그분에게 한 번 더 말하고 싶은데 만남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보험을 하시는 분이에요, 남자분이. 이래가지고 이제 만났는데 너무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고난을 많이 당한 거지요. 뭔가 하는 일이 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신앙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나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고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뭔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갖고 답을 못 준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고난의 신앙인 것 같으면 왜 합니까? 하지 말지 차라리. 참 안타까운 거 있죠. 지금도 그분이 가끔씩 생각이 나요. 저쪽에 노원 쪽에 있거든요.
다음에 가서 꼭 이야기를 다시 해보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고난이 오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가십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사실은 자녀의 이 축복을 누리게 되거든요. 저게 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 임한다는 것은 창조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한다고 하면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비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한다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지금 바람처럼 지금 바로 임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이 신분을 어떻게 편안하게 누려야 될 것인가, 그러잖아요. 그 누리기만 하면은 역사 일어납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만 생각해도 그러잖아요. 부족함이 없다니까요. 늘 부족하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 미친다니까 이게. 그러잖아요. 이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는 그것만 해도 응답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이 신분만 준 게 아니고 권세도 줬다니까요. 이래가지고는 어마어마한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보세요. 이렇게 권세를 사용했어요.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게 되면은 늘 부족합니다. 그러나 참 복음을 아는 순간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게 부족한 이 부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막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분을 가지고 누리면서 권세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말씀이 성취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부르시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에도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실은 말씀이 성취되는 그것만 깨달아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친구 말 중요하지만은 꼭 들을 필요가 없는 거고요. 한편은 어떨 때는요 부모하고 늘 대립이 될 때가 많습니다. 부모를 존경해야 되지만은요 말씀을 딱 붙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을 붙잡는 순간에 이때부터 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 237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렇잖아요. 전 세계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그 속에 보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지금 파키스탄에 가 있는 김양순 목사님도 보이기 시작하고요. 우리는 안 가는데 보여. 여러분도 보이죠? 카톡에 보이잖아요. 그게 보여요. 우리 김향순 목사님 필리핀에 이렇게 다녀오셨어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밖으로 못 나가니까요. 어쩌면은 저분들이 대신 가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기도가 너무 이렇게 편안하게 되어지고요. 또 김향순 목사님은 향입니다. 김향순 목사님은 또 미국을 또 간대요. 저 LA를 거쳐가지고 저 달라스에서 한 달 있다 온대요. 야, 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제가 그래서 별명 하나 이제 만들었습니다. 작은 거인이다. 작은 거인이 또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자로서는 작은 거인이요. 그냥 뭐 국내에 있는 것보다 뭐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엄청난 일이에요. 뭔가가 없으면 그렇게 못 하거든요. 뭔가 참 복음이 이해 안 되면은 그잖아요. 뭘 가지고 가야 되냔 말이에요. 오늘 이 부분이 이해가 된다면은 이 참 복음을 편안하게 정말 큰 누림 속으로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룻기는 룻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짧은 그 시간에
정말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 속에서 언약의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의 그 짧은 생각 속에서, 짧은 이 시어머니와의 대화 속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아주 이 룻의 이 남은 생애가 엄청난 지금 막 기적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1장에서는 그 기적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2장부터는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참 복음을 이해하고 참 복음을 누린다고 하는 거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게 교회 다니는 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하는 그것이 믿어지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지옥의 배경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떠난 그 원죄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참 해방을 받는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는데 그게 내게 임한 것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 구약에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게 언약인데, 또 신약에 그 메시아가 오신 게 그리스도인데 이게 깨달아졌다 이 말이죠.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쁘게 살아가면 저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바쁘게 살면 안 돼요. 열심히 살지 마란 말이 아니고, 그리고 노력하지 말아란 말이 아니고, 사실상 뭔가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많은 일을 하는 순간부터 해서 악한 영의 사단이 끊임없이 이제 이 사단이 원내서가 돼가지고 공격하기 시작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영세전부터 그리고 창세전부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오랜 경륜 속에서 여러분을 지켜보시다가 문제와 사건과 환경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지요? 그런 속에서 딱 보면은 이 창세기 12장의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딱 부른 대목이 나옵니다. 이 복음을 아브라함이 누리기 시작했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잖아요. 너는 복 자체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누렸는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너 아들을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에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잖아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언약이 정확하게 깨달아지니까 아들에게 언약이 전달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게 된 겁니다. 자,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에게 뭘 물려주는 것 같으면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오실 메시아께서 이미 너와 함께 하고 계신다. 아니, 이삭 입장에서 볼 때는 메시아가 오지도 않았어. 오실 메시아가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다. 그걸 알았다니까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는 뭐라고 예수님이 말했는가 하니까 아브라함이 나의 본 때를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런다니까. 아니, 사실은 예수님 시대에는 아브라함은 저 위의 시대인데, 아니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자기를 봤대. 그래, 이게 어떻게 유대인들이 알아듣겠냔 말이야. 그래, 유대인들이 막 들고 일어난 거요. 아니, 아브라함이 몇천 년 전의 사람인데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를 못한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지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쭉 해가지고 25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요게벳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요게벳. 이제 이거는 이삭이고 여기는 아브라함이고, 이 요게벳의 인물이 말이야 여자입니다. 여자는 언약이 정확했어요.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이제 이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여자가 쉽게 말하면 요게벳이에요. 레위 여자라고 말은 언약을 잡았다 이 말이에요. 오실 메시아의 그 제사장 가문이란 말이에요. 대단하지요.
이래 가지고는 이 모세를 누가 키우는가 하니까 요게벳이 다 키웁니다. 자,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언약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이래 가지고는 이 이후에 어느 정도 역사 일어나는 하니까 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쭉 해가지고 이제 9절까지 모세의 수종자 이제 여호수아가 여기서 논다니까요. 여기까지 갑니다. 사실은 여기까지 간 게 아닙니다. 여기서 여호수아, 갈렙, 저 기생 라까지 쫙 언약이 전달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언약이 전달되는 그곳에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언약이 전달되는 그곳에 하나님은 주의 천만 천사를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약이 전달되는 그곳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이래가지고 가는데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니까 다윗을 불러가지고, 아니 다윗이 어릴 때 불렀는데 양우리에서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다윗입니다. 한번 보세요. 대단한 공부를 해야 왕이 된 줄 알았단 말이에요. 아니 양우리에서 양을 이렇게 키우는데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의 백성을 이렇게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았다 말이에요. 그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이렇게 섬겨갈 수 있는 그게 말이요,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양우리에서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이 어려움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할 줄 모릅니다. 또 행여나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그 위기에서 어떻게 전환점을 만들어 가지고 저 땅 끝까지 정인될 수 있도록 축복하실지 그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게 사실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다메섹에서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핍박했던 이 바울이라고 하는요, 이때 당시에는 바울도 아니에요, 사울이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요, 단번에 꺾어가지고요, 저 이방인을 살릴 수 있는 은혜를 이렇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사실은 237입니다. 237, 237개 나라를 살릴 뭐로 불렀냐? 전도자로 부른 거예요. 이 축복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별로 없다니까요. 우리는 언약을 받았으면은 언약이라고 하는 이 흐름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언약 흐름 속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메시아의 그 흐름 속에, 그리스도의 흐름 속에, 그리스도가 하신 그 말씀의 흐름 속에만 들어가기만 하면은 역사가 나는 거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만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돼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전도의 흐름 속에까지 갑니다. 세상에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그러잖아요, 한 번도요 옆에 사람이요 죽어가도요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잖아요. 한번 교회를 한 가보자 이 말도 못하고요. 왜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내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그거 뭐 수준 높은 거는, 그거는 뭐 말을 못한다 칩시다. 아니 옆에 가가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그 말을 한마디 못해. 그래서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 나중에 이야기를 하면 충격받는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언약의 이 흐름 속에 있었던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을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축복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이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끝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조금 후에 그 언약의 흐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일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간다는 말은 메시아의 비밀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부르신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은 이 언약을 가지고 복음적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율법적으로 선택을 한 게 아니고 인본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고 복음적으로 선택을 하는 대목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거니까 이 룻이 이 복음으로 선택했단 말은 위대한 선택이에요. 사실은 여자로서 감히 어떻게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러잖아요. 룻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가 읽어보질 않았죠. 1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룻기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거기에 뭐가 놉니까? 흉년이 들었다. 사람들의 흉년이 되면 제일 힘들어해요. 그러잖아요. 아브라함도 흉년이 되니까요 다른 나라로 가가지고 그렇게 고난을 받았어요. 그 아들 이삭도요 영적으로 대물림 돼가지고 흉년이 되니까요 또 똑같이 영적 대물림 돼가지고 다른 나라 가가지고 그렇게 고난 당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지켰었지만 여기에 보니까 뭐가 노는 거 하니까 거기에 그의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어디에 거류했다고요?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다. 원래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모압 지방에 거주했다는 말은 지금으로 치는 것 같으면은 요르단 쪽에까지 간 겁니다.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까지 가면 지금은 굉장히 먼 거리예요. 사실은 굉장히 먼 거리예요.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면 금방 가는데 그러니까 이 흉년이 함들고 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거는 남의 나라에 갔는데 이 모압 지방에까지 갔는데 지금 1장 6절에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1장 3절 1장 2절에는 나오미라는 이름이 나오고 시어머니 그 두 아들 이름이 나오죠. 말론과 기론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3절에 가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메델이 죽고 아니 3절에 가니까 남편이 죽어버렸어. 3절에 남편이 죽었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아니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흉년이 들어가고 남의 나라에 가서 그 밥벌이 하려고 갔는데 남편이 죽어버렸다? 이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하필이면은 며느리를 두 사람을 봤어요. 두 아들이 있으니까 그 두 아들이 말론과 기론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참네. 이 5절로 가니까 아들 두 사람이 아들들이 또 다 죽어버렸어. 죽어버렸어 이게. 그럼 누구만 남았어요? 나오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두 사람만 남은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룻기 1장 지금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본문 읽은 되죠.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이제 어디로 가자? 거기에 7절에 보니까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제 길을 가고 있는 중이야.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가 유다입니다. 이 유다가 왜 중요한가? 여러분, 유다 땅 베들레헴입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이 무슨 땅이라고요? 메시아 올 땅입니다. 메시아 올 땅. 이게 키예요. 이게 지금 이 가는 거예요. 유대 땅으로. 유다라고 하기도 하고 유대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본문에서는 유다라고 놓네. 비슷한 말, 같은 말이에요. 유다. 지금 이 유다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 유다 땅으로 가는 그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니까요. 이게. 그런데 여기서 가면서 며느리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 며느리에게 8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친정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살려주실 것이다. 물론 뭐 아들 둘이는 갔지만은 너희는 지켜주실 것이다. 친정집으로 돌아가라는 거 있잖아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데 돌아가라고 하는데 10절로 딱 가보니까 10절로 가니까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니 안 가겠다는 거 있죠. 그런데 그렇게 막 이렇게 다툼을 하다가 결국은 14절로 넘어가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14절로 넘어가 볼까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로 가는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입 맞췄단 말은 입 맞추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친정집으로. 그런데 룻은 뭐라고요? 여기 룻이라고 하는 인물은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 맞추지 않고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쭉 오늘 우리가 본문을 18절 읽어봤는데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나오는데 거기가 16절이에요. 룻의 고백이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거예요. 여러분 룻이 이게 시어머니가 잘 이렇게 돌봐주셨기 때문에 아들이 물론 죽었지만은 그래서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 이렇게 됐으면 큰일 난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 유다 땅으로 지금 가는데 간 이유가 뭔가 하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지금 16절에 어머니의 하나님을 고백한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게 최고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유다와 지금 여기서 연결된 거란 말이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야. 그 어머니 하나님 때문에 나는 다시 친정집으로 안 가고 다시 재혼이라는 이런 많은 생각을 안 하고 일단은 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여기에 놓아 있는 나오미라고 하는 이 시어머니는 제자를 잘 세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며느리는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제자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딸은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제자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아들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제자로 세워야 됩니다. 그게 답입니다. 이러고 나니까 이제 이 사건 하나 이유로 해가지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니까 이제 룻기 2장부터 해가지고 쭉 3장 2절에 가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나는데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룻이 보아스를 만난다니까요. 기가 막혀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이제 그 보리 이삭 죽기 하러 가가지고요. 아주 뛰어난 그리고 언약의 사람 보아스를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아스하고 가까워지게 돼요. 3장. 이래갖고는 4장에 가면은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돼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대반전. 한편으로 보면 대드라마, 대서사시가 시작된 겁니다. 2장, 3장, 4장 이거는 왜 추가를 안 했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언급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꼭 언급을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언급을 하고 싶은 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해갖고 기록되어 있는데 1장 5절을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해요. 마태복음 1장 5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장 5절. 마태복음 1장 5절 우리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잠깐만요.
이 보아스를 아까 룻이 만나던 사람이 보아스예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뭐라고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쭉 오가지고 누가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요, 이 지금 룻을 가지고요, 영화를 한 편 만들어도요, 어마어마한 영화들이, 여러분 영화 만들어 보시라니까. 영화 제작자 없죠, 참.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이게 이 지금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간 겁니다. 참 이상한 일이 난 거예요, 여러분. 복음적 선택을 한 번 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모든 하늘 문을 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편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어려움 당해가지고 신발도 신지를 못하고 도망을 가야 되는 시간표가 이 시간표예요. 시편 23편 1절에 6절. 이때 다윗이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실 메시아 복음 그리스도를 갖다가 선지자로 오신 메시아 되신 이 그리스도,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딱 붙잡아 버린 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 너무 좋은 시가 돼 갖고요, 사실 알잖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요 딱 붙잡아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알잖아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러잖아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다. 그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아 버린 겁니다. 이 안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 주실 것이다. 그러잖아요.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 주시겠다는 거야.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만 돼도 사실은 끝난 겁니다. 복음으로 조금만 선택하면은 어떤 문제가 왔을 때에 복음적으로 선택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다니엘 3장 8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옵니다. 다니엘은 친구도 잘 줬어. 아니 친구 3명을 뒀는데 이 친구 3명이 하나같이 언약을 딱 붙잡고 있고 언약을 이해했어. 그리고 깨달았어. 그리고 또 선택도 복음적으로 선택하는 거 보세요. 우상 숭배한다고 저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그러잖아요. 이래갖고요 그 잡혀간 거기에서요 우상 숭배한다고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맹렬히 타는 거 풀무불에 집어 던지겠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마지막으로 왕이 이제 또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니까 새 친구 보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지금이라도 우상 숭배 그 신상 앞에 절하면은 봐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도 그렇게 말 안 하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또 특별히 왕에게서도 건져주실 것이다. 당신에게서도 건져주, 자기가 살려주겠다는 그 당신에게서도 왕에게서도 건져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한 말입니다. 아시죠?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적 선택을 딱 해버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진짜로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딱 붙잡아 버리니까 나중에 보니까요 왕이 가보니까 아니 그 풀무불 안에 보니까 사람이 3사람이 있었는데 4사람이 있는 거야. 그냥 그 하나가 뭡니까? 천사입니다. 엄청난 일이 난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은 바울이 제수가 돼가지고 로마로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수들이 막 이제 뭐 난리가 난 겁니다.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사실은 그 제수들을 운반하는 선이니까 이게 그 속에 누가 있었는가?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도 제수가 되어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풍랑이 만나니까 안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고 던지고 막 난리를 치고 막 이런데도 구원의 가망이 없어가지고 다 버릴 거 다 버렸는데 먹을 것도 없이 다 버렸는데 마지막이 됐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런데 막 파도가 막 이게 막 집채 같은 파도들이 막 들이닥치면서 배를 산산조각이 다 내버린 거 있잖아요. 이제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이제는 뭐 뛰어내리고 죽어야 될 이런 상황이 딱 됐는데 바울이 그때 어떻게 했냐? 복음적 선택을 한 겁니다. 그날 밤에 그 배 밑에 내려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는 게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바울 보고 뭐라고 하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로마에서 정언하였다고 한 것처럼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복음적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은 주의 천만 천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주의 천만 천사를 대기해놓고 여러분에게 파송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자, 이거 모르면요 신앙이 껍데기 된다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의 천만 천사를 탁 보내가지고 모든 흑암 세력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흑암을 다 꺾어버리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편안하게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복음 선택하는 순간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룻은 무엇을 잘했습니까? 그리고 여기 다윗은 무엇을 잘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뭘 잘했습니까? 바울은 그 위기에서 뭘 잘했습니까? 믿음의 결단을 잘한 겁니다. 그 짧은 순간에. 그래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자고한다 한 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아니 그 아들 다 죽고 이제 뭐 이렇게 우리 고국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 길에서 말이요 탁 믿음의 고백을 한 이 지금 룻을 말이요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믿음의 결단하는 순간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그냥이 아니고 영혼의 이 축복 속에 계보 속에로 다 인도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도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보고 목사님 어디 보아서 없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참. 그래 제가요 속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룻이 되면 됩니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순간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결단한 에스더는 살았습니다.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은 룻을 지키시고 또 에스더를 하나님은 지켰습니다.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은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지켜가지고 저 로마를 정복하게 한 것입니다. 자,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믿음의 결단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보좌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어마어마한 주의 천만 천사를 보낼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어려움 당해가 있을 때에 그 사자 가져온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서 딱 편지를 넣어놓고 하나님 죽게 생겼습니다 이러니까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그날 밤에 전부 다 송장을 다 만들어 버렸다니. 하나님은 언약을 따라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은 언약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해 뿌리면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사실은 절대 불가능성이 있었는데 언약의 그 복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순간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이 된 거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시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인 거죠. 이런 축복을요 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에게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이제 믿습니다가 아니고
마음으로 가슴으로 다 믿는 순간 그때부터 모든 흑암의 세력이 이렇게 무너질 줄 믿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러잖아요. 다죽이 생겼을 때 기도할 때에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은 성도라고 하는 자녀를 끝까지 견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반드시 승리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하는 순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 중요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말이에요. 결단하는 순간 에스더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정말 하나님,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가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한다면 믿음에 결단하게 될 때 성삼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할 때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람 무섭습니다. 집도 날려버려요. 옛날에 고성에 보니까요, 이 막 불이 일어나니까 막 이 불이 막 몇 킬로씩 날아가더라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사실상 누가 그것을 닫으려고 해도 닫을 수가 없다니까요. 저 로마에서 온 나그네 아무도 못 막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복음에 뭡니까? 딱 정인되는 겁니다. 복음적 선택하고 나면은 반드시 여기에서는 체험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참 복음에 반드시 정인으로 딱 이렇게 서게 되는 거죠.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정인이 되면 될까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자, 이런 이제 정의 되면 좋겠어요. 오늘 디모데후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저 신약 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344면에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진짜 아들은 아니죠. 그런데 내 아들아 말이에요. 너는 그리스도 뭐라고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서 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 때는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그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다 해결한 그 그리스도 오신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올해 여기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받아야 저 제수들과 함께 제자들도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폼 잡으면 못 한다니까요. 이게 은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또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부탁하라 말이에요. 그러면 충성된 사람들은 사실은 요 제자로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틀림없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제자를 여러분에게 붙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실 거란 말이에요. 아니 사기꾼을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사기당한다니까요.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보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사람을 보낼 것입니다. 보아서를 보낼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충성된 사람들 또 부탁하는 게 뭐죠? 재생산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 자,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여러분의 생업을 한번 보세요.
재생산해야 된다는 시스템을요. 이 속에서 교회도 보세요. 재생산. 우리 주야관 보센사도 재생산이라. 우리는 앞으로 어떤 건물을 하나님 축복해도 거기에는 재생산.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속에서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루처럼 인생의 작품. 여기에도 헌당의 축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마음을 오늘 편안하게 주장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 룻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 짧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데 그것이 아니라 룻은 영혼의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영혼의 축복. 이 축복 속에 들어간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다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혹 여러분이 오늘 짝이 없는 분들은 오늘 이 메시지대로 보아서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건강이 좋지 않는 분들은 저 위기에서 건져낸 것처럼, 저 맹렬히 타는 그 풀무불에서도 건져낸 것처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유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 한 발 앞서 주의 천만 천사를 파송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위대한 선택이 될 겁니다. 룻을 두고 한 말인데요. 여러분 룻 되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룻의 축복들이 그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